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교회를 능가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귀한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교회에 왔는데요, 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과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아프리카 대륙을 밟아본 사람과 아프리카를 가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년 전에 해보았지만은 반드시 또 이렇게 강조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본 사람과 뛰어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의 열흘 동안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다녀오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인구가 현재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불과 시민들은 2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만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800만의 노동자들은 200만의 아랍에미리트 시민들을 위해서 노동하고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지나면서, 특별히 두바이 시대를 지나면서 느낀 것은 똑같게 생긴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모든 건물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양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죠. 세상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분법적 어떤 구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이 본질적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성경 전체를 봐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정말 짧은 시간에 알고 싶다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몇 구절을 택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 한계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 너머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34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자주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의 11장에서만 25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10%에 가깝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나그네로 기꺼이 살아갑니다. 두바이에 있는 외국인들처럼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참고 있죠.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 바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런 힘을 가졌을까요? 저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찬찬히 읽으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보다는 단어입니다. 1절과 3절, 5절, 7절, 23절, 23절, 26절, 27절 적어도 보다라는 표현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10번 이상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이 보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은 바라봄입니다.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저 뒤쪽 자리에서 여기 앞에 있는 성경 내용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멀리서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보면 남자가 14명이 나오고 여자가 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만 나오는 6명이 언급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2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면 알수록 그들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들은 보는데 그냥 보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나은 본향을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보지 않고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 표현을 보면은 오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원뜻은 손을 뻗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손을 뻗쳐서 잡는 뭔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레고마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레고마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손을 뻗치다. 그들은 미래적 실체이지만 그것을 손에 넣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레고마이의 실제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손을 뻗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아이들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를 손에 쥐고 있을 때 그것을 뺏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쥐고 있을 때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받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손에서 뺏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면은 가지고 있던 것 그냥 금방 버리고 그것을 짚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더 좋은 것을 보고 그냥 지금 가진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보면 곧 바로 그것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이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과감하게 오레고마이, 다시 말해서 손을 뻗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망설임 없이 손을 뻗쳐서 잡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오레고마이, 다시 말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공간적, 시간적 어떤 간격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레고마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간격이 멀어도 손을 뻗쳐서 손에 넣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에서 등장하죠.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린 아이들처럼 오레고마이 했습니다.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자기 손에 넣게 되는 것이죠.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분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에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22명 중에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 누굴까요?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번은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데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평생 어디에서 살았죠?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의 유적지를 발견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는 정말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2층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완벽한 곳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평생 텐트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식이라 적어도 손자대쯤 갔을 때는 텐트 생활을 접고 좀 정착된 생활을 할 만도 한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뭐로 살았습니까?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시민권은커녕 영주권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가보니까 8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800만이 노동자입니다. 말이 노동자지 그들은 다 현대판 노예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랍에미리트의 그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세금도 면제되고 세금 전혀 내지 않습니다. 교육은 다 공짜입니다. 심지어 병원을 가도 공짜예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무료입니다. 시민권자들은 모든 혜택을 다 누립니다. 정말 최고의 저택에서 살더라고요. 그냥 제가 한 집을
이렇게 녹화하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니까 그 속에도 집 안에 대문, 큰 대문이 있고 차가 몇 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또 이런 집들이 몇 채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찍어 놓았습니다. 시민권자들은 모든 혜택을 다 누려요. 미국 시민권과 비교가 안 될 시민권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 월급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하면 누구나 정부 기관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허드렛 일은 다 외국인 몫입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오면서 기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왔다 그래요. 조금 미안했지만 그럼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꽤 많이 벌더라고요. 일주일 중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한 60만 원 정도 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공사판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루 정도 쉽니다. 금요일은 그쪽에 이제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기는 합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만 하는데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인은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외국인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던 이란 출신의 그 부족이 있는데요. 발로치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여전히 시민권을 주지 않아요. 외국인으로 계속 그 자손들까지 이렇게 등록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고달픈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현대판 노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사판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자마자 자신들의 여권을 압수당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권을 그 고용주가 가지고 노예처럼 매일 일만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 사진을 직접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좀 찍어 보았습니다. 잘 나오진 않았어요. 왼쪽 옆에 보이는 그 한 가족 테이블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이분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에미레이트 시민들은 다 자기 집에 운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정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 정도도 있습니다. 적어도 2명에서 3명 정도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고용해서 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이분이에요. 다 천한인들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저택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또 다른 주거 형태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방에 여러 명씩 수십 명이 이런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부조들은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벨은 순교당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그는 그 시대의 왕따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그르알 왕 아비멜렉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사라는 거의 평생 자식도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하갈과의 갈등으로 정말 골머리가 썩기도 했죠. 이삭은 우물을 파면 원주민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타향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장인마저도 그를 미워했죠.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국에서 꽤 성공했지만은 여전히 외국인이었습니다.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 살았지만은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 대접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부조들의 삶은 결코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취급을 당하고 나그네 취급을 받았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어로 NIV 성경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흠정역 성경인 KJV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례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은 외국인과 순례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집시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돌아갈 집과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순례자는 비록 외국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부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처럼 대우를 받고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들은 가야 할 곳이 있는 순례자로 살았던 것이죠. 이 땅에 살았지만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향해서 사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로서 장막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그는 환영하는 삶을 살았죠. 멀리서 바라보는 것, 보고 환영하였는데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뭘까요, 여러분? 상당히 철학적인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실상이란 게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헬라어는 이 실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등기부 등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후포스타시스다. 손에 넣지 못했지만 내가 거기에 집에 살지 않더라도 내 집이 만약에 경상도 어디에 있으면 그 권리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아직 내가 거기 살지 않더라도 뭡니까? 내 소유인 것입니다. 집 문서는 집에 살지 않아도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히브리서 1장 1절의 표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미래적 실체에 대한 소유권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후포스타시스,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힘들게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후포스타시스, 등기부 등본이 있는 것입니다. 손을 뻗쳐서 손에 넣고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임을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챔피언, 두 번째 챔피언은 바로 모세입니다. 11장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장 장황하게 기록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3절부터 29절까지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주의 자리를 거절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누굴까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애굽 땅에 가서 모세의 양모로 알려진 하셉수트 장제전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굽 왕의 딸 정도로 남은 인물이 아니라 애굽 역사에서 유일하게 여자 바로로 기록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장제전에 가니까 하셉스트가 자신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는데 여자로 그리지 않고 남자처럼 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도로 강력한 자신의 왕권을, 바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그림에도 벽화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녀의 아들의 자리를 거부했다는 것은 미래의 왕좌를 거부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자리를 과감하게 거절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보화를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부조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굽 땅에서 또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 믿음은 바로 그분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계시는 분,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보이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이기만 하면 제가 100% 믿겠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십 년을, 십수년을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결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직접 만나보셨나요? 하나님은 대면에서 정말 만나서 악수도 해보셨나요? 여러분, 뭔가를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뭔가를 볼 수 있을까요? 보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빛이 다 사라지고 해가 없어지고 불이 다 꺼진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보면서 확신 가운데서 22명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정말 당당하게 살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흑암이 침범할 때에 광명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말씀의 빛은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밝혀줍니다. 영적 안목을 열어서 암흑 가운데 살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빛인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F-16입니다. 이게 전투기인데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그 교관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투기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일반 여객기는 그냥 항공기는 이렇게 그냥 고개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해버립니다. 근데 전투기는 속도도 빠르고 또 뒤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든지 다른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도망을 치고 회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2바퀴, 3바퀴 이렇게 공중을 회전을 하고 고개 비행을 하고 나면은 조종사들이 착각을 하게 된대요. 특히 이제 바다 위에서 한 번씩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이야기를 듣죠. 이유가 뭐냐면은 한 2바퀴, 3바퀴를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고 나면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게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날아갔는데 어디냐면은 바닷속입니다.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감각을 의지할 때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된대요. 단 한 번만 실수해도 어떻게 돼요?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영적 계기판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굴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말씀의 빛인 것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응시할 수 있고 그 빛 가운데서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라봄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선조들처럼 바라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바라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의 두 번째 키워드는 걷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로 표현되고 있죠. 믿음의 두 번째 본질적 요소는 걸어감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라 그랬죠?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때 그분이 무엇인지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의 삶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 걸어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에서 25번 나오고 보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10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6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구조가 동일해요. 마치 공식처럼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가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보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뭐로 마무리됩니까? 걸어감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동사입니다. 믿음은 관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명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동사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이 바라봄이라면 두 번째 본질은 걸어감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걸어갑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 머리에만 머무는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더불어 걸어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두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죠.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기적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바라봄과 걸어감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두 돌판이 있죠. 율법의 두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바라봄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은 이웃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걸어감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걸어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돌판이라면 이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두 번째 돌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옮기는 발걸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걸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고 걸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힘들어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처럼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번아웃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이웃을 향해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웃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갖지 않은 것을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봄을 마무리하고 완성하게 될 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동베를린 측에서 자신들이 미워하는 적인 서베를린 쪽에다가 지독한 쓰레기를 한 트럭 부어놓고 도망왔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쓰레기를 투척하고는 동베를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서베를린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할까? 어떻게 이들의 그 정말 나쁜 짓을 제대로 복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서 아주 지독한 쓰레기를 한 트럭 부었으니까 우리는 더 지독한 쓰레기를 한 10트럭 정도 갖다 부어놓고 올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결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서독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식료품들을 한 트럭을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새도 모르게 동독 쪽으로 가서 동베를린에다가 그냥 들어부어 놓고 온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정말 가지런하게 쌓아놓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심에다, 그 중앙에다가 팻말을 하나 갖다 걸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법이다. 우리는 갖지 못한 것을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봄과 걸어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라봄은 걸어감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단지 히브리서 11장은 더 적나라하게 이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뿐입니다. 바라봄은 걸어감, 삶, 결국은 우리의 라이프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봄이라고는 명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걸어감이라고는 동사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바라봄은 우리의 걸어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걸어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죠.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향해 걸어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챙길 수 있는 디테일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신앙의 참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한번 악수하기도 약간 꺼려지는 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제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미시간 시티라고 하는 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앤드루스라고 하는 그 동네가 아주 시골입니다. 동네에서 다른 동네까지 가려면은 한 10분씩 달려가야지 이제 갈 수 있는데 중간 그 들판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어느 노인분이 행색이 아주 정말 누찬 아주 거의 그 홈리스 같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좀 태워달라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약간 고민하다가 그분을 차에 태웠습니다. 근데 태우자마자 그 다음 순간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악취가 심한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악취는 처음 맡아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달 한 번도 샤워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눈치 안 채게 차문을 내렸지만 여전히 냄새는 계속 차 안을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행색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래도 제가 그 목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혹시 배가 고프시면 제가 햄버거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물어보니까 이분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거리에서 사는 분 같았지만은 거지는 아니라고 자신을 이렇게 아마 드러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한 10분 동안 태우고 가다가는 원하는 곳에다 내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냄새는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 종일 달려도 계속 여전히 냄새는 차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코를 막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리고 났으니까 막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아들과 딸에게 물었습니다. 하임아, 영빈아,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아니? 애들이 지독한 냄새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바로 예수님 냄새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땅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라서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텐트 생활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갖 현실적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달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서 어렵게 살지만은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세 종류의 회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 머리 회심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셔. 안식일이 맞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회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슴의 회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일을 즐기고 행복을 경험하고 감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다른 회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심이 뭘까요? 루터는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지갑이 열리는 것,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지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면 얼굴색이 바뀌기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끝나지 않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지갑을 열고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바라봄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걸어감을 포함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